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들어 계속 더 강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참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네, 정말로.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좀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뭐 해주셔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질문 하나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래, 너 마음은 온전하냐? 라고 이렇게 툭 던지시는데 솔직히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도를 했죠.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저에게 주시든가. 근데 왜 이놈의 마음은 이렇게 그냥 제 이 육신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이 육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위 멀어져가는 이 삶을 계속 살게 될까요? 이런 참 고민들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막 비까지 내리니까 비 내리면은 괜히 좀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센치해져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제 인생을 재봅니다. 자에다가 몇 센치나 되나. 괜히 이렇게 막 비가 계속 내리니까 괜히 그냥 분위기도 센치해지고 막 이러더라고. 움직이기도 귀찮고 뭘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그 무섭게 내리는 비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빗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옥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 그 옥탑 그 이제 지붕은 그 이제 철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대놨거든요. 그러니까 빗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려요. 바로 위에서. 바로 위에서 들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뭐 시끄럽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는 제 마음의 복잡한 소리들을 이렇게 있게 만드는 그냥 그 소리들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빗소리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요동침을 이 빗소리로도 이렇게 조용케 해주시니 그건 또 감사하다. 어디에서는 물난리 때문에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저에게는 다른 측면에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깊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병에 대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 나병은 공동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병은 특별히 몸에 있는 그 세균이 그 바깥으로 현상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다 병은 우리 몸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외부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뭐 감기도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고작 해봤자 뭐 코칭칭 흘리거나 아니면 뭐 기침하거나 목 아프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나병이라는 것은 그냥 아예 그 내 살 있잖아요.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대놓고 막 망가뜨리면서 사람들이 확연하게 딱 알거든요. 나병이다고.
예, 이렇게. 근데 오늘은 무슨 병을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바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중풍병은 지극히 개인적인 병이에요. 아니, 모든 병들이 다 지극히 개인적인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병들은 이렇게 신학적 의미들이 있거든요. 신앙적 메시지가 있고 나병이 공동체적 질병이라면 이 중풍병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맥으로 붙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시는 장면과 더불어 이게 바로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 고치시는 상황을 보면 이것도 또 공동체 속에서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을 못하더라.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병하고 중풍병 전혀 다른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한 세트로 이렇게 딱 묶어서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에서 격리 수용 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어디로? 그 공동체 안으로 복귀를 시켜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지금 공동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나마 뭐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는 그게 안 돼요. 중풍병자는. 예. 중풍병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푹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풍병은 뭐냐면은요, 내 마음하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질 않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지. 요 질병이 이제 이 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비, 우리 이제 뭐 편마비라고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풍을 맞게 되어지면은 그 이제 몸의 그 일부 기능이 완전히 그냥 죽어요. 기능을 못해. 예. 근데 마음은 있다니까?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데 그게 안 움직여. 그러니 거기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겠지만 마음, 생각, 그건 멀쩡해. 그런데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줘. 몸이. 그러니까 마음은 뭐 하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고침받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진짜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일원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께 고침받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죄 사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적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분이시다. 예.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적 육신적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자, 요게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실제적 문제, 그게 질병이 됐던 아니면 무슨 마음의 병이든 영적 병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기인한 것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 육신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단순히 그냥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그와 하나님과의 그 죄의 담벼락을 허무시는 것이 진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그러면 중풍병자 고치시면서 그냥 육신의 질병만 딱 고쳐주시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죄사함하고 이 그 중풍병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중풍 결린 분들한테 가가지고 뭔 죄 졌어? 빨리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해봐봐. 이러시면 곤란하세요. 아셨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육신적 문제는 뭐와 직결되어져 있다? 예, 죄와 직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결국 그에게 있는 죄, 그래서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네, 마가복음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이 땅에서도 옆에 계시면 또 축복할까요? 천국을 삽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삽시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왜 중풍병이 이제 죄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 고쳐주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죄를 지었을까? 예, 그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잘 보면 이 사람 병이 지금 뭔 병이에요? 중풍병이죠. 중풍병이 뭐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세요? 이번 후반기에는 성경을 한 3도분 해야 되겠다. 마음 있으시잖아요. 예, 없으시면 회개하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심각한데? 또 어떤 마음 있으세요? 또 어떤 마음? 적어도 내가 하루에 3시간씩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골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 있지 않으세요? 제가 미니멈으로 잡은 건데 여러분들 마음은 진짜 내가 이번 후반기에는 성경 한 10도분 해야지. 다 마음 있으시잖아. 괜히 입 밖으로 내뱉으면 진짜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우셔서 마음은 있으나 입으로 지금 못 뱉고 계시는 건가? 진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기도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싶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지훈아 그렇지? 사랑하고 싶지? 그치. 네. 우리 지훈이 얼굴이 백인 같아요. 네. 얼굴이 아주 하얘서 그냥 뽀얀하니 아주 이쁘네. 네. 금요일 날은 진짜 무슨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했는데 뭔 일 있었니? 없었어? 그냥 좋아진 거야? 우리 금요일 날 그냥 우리 지훈이가 속에 있는 그 우라통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우리 지훈이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배 시간 때 계속 그냥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지훈이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도 하고 막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넌 어린애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린애처럼 살아. 괜히 무슨 혼자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죠? 우리 마음 어떻냐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 여러분들 마음 다 그냥 참네.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고 하루 종일 그 하나님 묵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주어진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죠? 네. 마음은 있다니까. 근데 뭐는 안 돼요? 몸이 안 움직이네. 몸이 안 움직여.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딱 이게 어떤 죄하고 연관이 되냐면 순종. 이게 안 돼. 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창조 질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창조 질서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거 말고 다른 거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면 다 하잖아요. 그쵸? 무리를 해서도 하잖아. 안 그러신가? 그잖아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걸 어쨌거나 다 해. 어쨌거나. 근데 희한하게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좀 이렇게 산으로 데리고 가면 꼭 뭐예요? 네, 그렇게 자.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예 그냥 대변해 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그건 결국 뭡니까? 그거는 순종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을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어떤 징계적 측면에서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이 왔단 말이에요. 중풍병은 마비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 몸이. 마음대로. 네. 됐죠? 네. 근데 그게 뭐와 연관되어져 있냐면 순종과 연관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순종. 네. 대표적인 사건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조질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죠? 창조질서는 사람은 마음대로 뭐한다? 살아가는 이 존재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건 다 뭐예요? 다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면 뭘 따먹나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아담은 안 따먹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하와가 뭐 해요? 줬더니 뭐 합니까? 예, 먹어요. 그러니까 아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먼저 하와부터 보시면 하와한테는 이거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에 대한 그 마음 자체도 없어. 예,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훅 들어오니까 사단의 유혹이 훅 들어오니까 그게 뭐가 돼서 본인 마음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아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했으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아담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주니까? 하와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선악과를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뭘 먹었지만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누굴 먹은 거예요? 뭘 먹은 거예요? 하와를 먹은 거예요. 왜? 왜요? 왜? 하와는 또 다른 나거든요. 또 다른 나. 예. 또 다른 내가 그렇게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이미 내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그러니 그렇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뭐요? 하와가 이미 먹음으로 통하여서 이미 그냥 자동적으로 아담도 뭘 먹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본인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하와 때문에 이미 본인도 그냥 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마음은 먹고 싶지 않다니까. 분명해요. 아담의 마음은 저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아담의 마음은 분명한데 이미 하와가 먹음으로 통하여서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너와 나는 그냥 하나다라니까요. 예. 몸은 두 개지만 뭐요?
하나인 거야, 하나. 몸은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이라는 이제 아담이라는 남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그 인류 있지 않습니까? 종. 예. 그냥 그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아담을 그냥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놓고 뭐예요? 그걸 두 쪽으로 쫙 냈다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이었던 걸 둘레 뚝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사랑이라는 걸로 다시금 그 둘이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자, 아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것은 아담의 마음이요. 저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누가 먹어버렸어? 또 다른 내가 그걸 먹었다니까요. 또 다른 나는 아담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건 내 몸이에요. 이미 내 몸이 뭐 해버린 거예요? 예. 먹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할 수 없어요? 반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곧 뭡니까? 마비된 거야. 내 몸의 한 편이 이미 뭐함으로 통하여서 불순종,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마비된 거예요. 마비. 더 이상 그 몸으로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중풍이에요. 예. 아담한테는 여전히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 내 몸이라고, 또 다른 내 몸이라고 하고 있는 하와가 뭘 함으로 통하여?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마비된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이게 중풍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중풍은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다? 순종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몸이. 그죠? 네. 아주 힘든 말씀 한번 드리지. 예. 새벽 예배는 드리고 싶어. 근데 몸이 안 일어나죠. 중풍이야. 중풍이다고요. 몸이 반응을 안 해. 몸이 반응을.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 집사님 그러시죠? 네.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이런 게 중풍이에요. 지금 현 의학 체계 속에서 중풍을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을 때 그때 성경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가 바로 중풍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걸 해결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요?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이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제 그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기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가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본문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 새로워지는 거예요.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뭘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3절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중풍병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특별히 더 누구에 대해서 네 사람에 대하여서 집중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주어가 누구예요? 은는 이가가 지금 어디 붙어 있습니까? 사람들이로 돼 있잖아요. 네 사람한테 있지 않다니까요. 이 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하면 누가 특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 중풍병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원, 그 공동체 전원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그냥 그 네 명을 뽑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자원한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지워 메워 가지고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 한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그 중풍병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원. 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누가? 예.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그가 속해 있는 그 동네 사람들. 전체. 예. 전체가. 예. 이 사람 고치려고. 그냥 그 네 사람을 선출한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네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네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사람들.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원.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네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했대요? 지붕을 뜯어. 예. 이게 지금 누구 집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집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좀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선민성도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근데 중풍병자 고친다고 우리 선민성도님 집 지붕을 막 허무는 거지. 예. 그런 거야. 그 우리 선민성도님 어떻게 했어요? 예? 신고하겠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지. 왜 지금? 진짜 비가 진짜 정말 무섭게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그 안방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처음에 딱 갔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창문이 한 벽이 통창이었어요. 예. 한 벽 자체가 다 유리 그 이제 창문이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인가 이 창문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반을 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샌드위치 판넬로 그 반을 메꾸고 그래서 이제 반만 이렇게 이제 샤시를 새로 했거든요. 공사를 잘 한다고 잘 하셨겠지만 비가 새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예. 옥탑에서 이렇게 뭐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더니 왜 그래? 비가 샌데 집에서 그래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샤시 그 중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비 엄청 왔을 때 그저께인가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막 쏟아질 때. 그래가지고 참네. 아니 그렇게 집에서 비만 새도 열받아가지고 그 공사하신 분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공사를 저 어떻게 한 건데 막 이러는데 집 올 때는 생각해봐요. 예? 그건 누가 고칠 거야?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참네. 이 중풍병자 고치겠다고 지붕을 뜯어. 이 집주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집주인이 그냥 그렇게 할 때 냅두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냅둬. 마가복음은요,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다 다뤄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 집주인이 지금 막 누군가가 지붕을 막 뜯고 있으면 아마 진짜 그 집주인이 뭐 하는 거야, 이 미친놈들아, 막 그러면서 그만해! 라고 하면 마가는 그걸 고스란히 기록했을 사람이라니까요. 예.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기사화해요. 예. 육하 원칙에 맞춰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 놓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지붕 뜯기고 있는 이 집주인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의를 예, 그쵸. 예. 뭐 그냥 뭐 암묵적 동의를 했는지 뭘 했는지 간에 그냥 그렇게 냅두고 있는 겁니다. 예, 냅두고. 그러면 자기 집보다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예. 이 중풍병자 고쳐지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같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막 이 말씀 막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장면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한참 막 이렇게 막 그 이제 방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핀 조명 때리듯이 이게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빛이 확 들어와. 예. 아니 거기 뭐 빛이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빛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자꾸 막 이렇게 내려오냐면 이렇게 먼지 부스러기 있죠. 예. 먼지 부스러기 푹 내려옵니다. 그러다 포기하지. 그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처음에 시선은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빛이 슉 들어오고 위에서부터 먼지가 여러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빛 쭉 내리고 빛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먼지 같은 거 막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네들하고 눈 맞추고 있었던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딱 바뀌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시선도 다 이렇게 쭉 올라. 그런데 반응들이 되게 웃겨. 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래서 뭐 놀래는 사람도 있고 막 뭐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한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연상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펼쳐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라니까. 한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부르르 막 예, 그죠? 그러면서 그 빛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죠. 예. 정말 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 이 장면. 예.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아니 이 집을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도 대단해. 예, 대단하다니까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타라 내리리니 이제부터 막 상상을 막 해보세요. 지붕까지 이 사람을 들고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럼 그 번거로움. 예, 게다가 또 지붕을 또 다 뜯어야 돼. 그 번거로움. 그죠? 예. 게다가 지붕에 올라가면 이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지붕을 뜯을 수 있다라는 게 지붕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한 사람 올라가도 불안불안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최소 몇 명이 올라가 있어요? 5명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까지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진짜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진짜 막 서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조심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이 중풍병자가 속해 있는 누구?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예.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조심조심 내리고 있는 그 상황. 예. 이 사람들이 선출되어진 그 상황. 예.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누구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 네 사람 믿음 아니에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요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뭔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중풍병이 왔어요. 중풍병이 왔어요. 예. 죄를 지으면 꼭 중풍병으로 그런 죄를 지으면 중풍병으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요 중풍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요. 왜냐? 후반절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또 중풍병을 고치신다니까요. 예. 중풍병을 고쳐. 그러면서 예수님 사람들한테 물어요. 뭐라고? 죄 사하는 것이 쉽냐? 중풍병 고치는 게 쉽냐? 둘 다 어렵지. 어려운 걸 떠나서 못해. 아니,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중풍병 고쳐져요? 예? 중풍 안 고쳐집니다. 죄 사하는 건 누구만 해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누가 하세요? 예수님은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자, 이게 지금 창조 질서와 관련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어긋났어. 그러니 피조물들은 결코 누가 아니기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어긋난 상황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것을 만드신 분만이 다시 재설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곧 누구다? 예,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뭐 하실 수 있으시다.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 중풍병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뭐예요? 나왔네.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다?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풍병도 뭐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근데 서기관들은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뭐 되어져 있는 상태?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 예. 그나마 중풍병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서 지금 몸은 못 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몸은 멀쩡해. 근데 뭐가 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마음에 중풍병이 있는지 아니면 몸에 중풍병이 있는지. 새벽 예배는 가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건지. 그죠? 몸은 일어났는데 뭐요? 알람 소리를 들었어. 몸이 퍼떡 일어났네. 근데 마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이씨, 비도 오는데. 네. 오늘 아마 목사님이 안 나오실 거야. 네. 나가지 말아야지. 이거는 마음의 중풍병인 거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배우자를 빨리 이렇게 세우세요. 신앙 안에서.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중풍병이 다 걸린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배우자를 빨리 깨워. 아니면 애들을 깨우든가. 그래서 지금 뭐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하나님이 새벽 예배 가라고 깨웠는데 엄마는 가기가 싫다. 아빠는 가기가 싫다. 예.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해요? 침상채 들고 나를 빨리 교회로 데려가라 이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거기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몸이 망가졌던, 몸이 마비가 되어졌던, 마음이 마비가 되어졌던, 이게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공동체가 알아서 하잖아요. 아니 중풍병자가 고쳐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이 중풍병자가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가는 자세하게 기록한다고. 근데 그런 언급조차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풍병자는요, 뭐 개념이 없어. 예, 개념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고쳐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오늘 본문 안에서 중풍병자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고쳐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본인 스스로 뭐 어그적거리면서 예수님한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 공동체가 다 한 거야, 이 공동체가.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에 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찾아가요. 아니 네. 이 공동체를 그렇게
이 공동체를 일단 그렇게 만드셔야지 뭘. 예? 뭐 어디 가시겠어? 그잖아요. 작게는 어디서부터? 아니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당신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당신이 더 네, 사랑하는 줄 그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다 손 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옳고 옳은 거,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침 상태 들고 나아가는 그 가정, 예, 속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뭐 가정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가정 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죠? 그러려면 일단 각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 각 가정에 이 옳고 그름에서 그 옳음, 의가 되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비록 내 이 가족 중에 어떠한 이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안 하고 있을 때, 예, 그냥 가정 안에서 큰 소리 나는 거 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이 가족 구성원들도 뭐 하지 말고 다 중풍병 걸리지 말고, 예,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움직이는 그 가족 이 일원들이 움직이는 그 은혜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네. 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내 지체지. 내 지체라는 말은 넘이 아닙니다. 내 지체가 나한테 뭐예요? 내 엄지손가락이고 내 새끼손가락이고 내 눈이고 내 팔이고 내 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체라는 것은 남이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요. 나. 그래서 내 지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누가 움직이는 것이 맞다?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맞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눈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뭐 하시면 안 되냐면 편의를 봐주시면 안 돼. 편히 봐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괜히 이거 했다가 저 사람 뭐 불편해지고 뭐 그러면 어떡해? 오늘 본문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붕도 뜯는데 그잖아요. 주문도 뜯는다니까. 그 내 사람은 뭔 죄야? 안 그래요? 그런 불편함 감수하셔야 된다니까요. 서로.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어떠한 그 오름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건강하게 반응할 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뭐가 도대체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은 간단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는 거고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시작점의 테이프를 예수님이 끊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러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보시면은
그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구게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딱 압니다. 한마디로 따지면은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거를 딱 알고 이제 고백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진짜 본인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뭐 죄사하는 그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야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 선물 하나를 주세요. 뭐?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걸 보고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대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세요. 왜? 여러분들도 베드로 같은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난 예수로만 구원받죠 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열쇠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 잠겨있으면 열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열쇠가 뭐란 얘기인 거예요? 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도 아닌데 내 집 열쇠를 그 타인한테 줘요? 네? 요즘에는 뭐 열쇠 문화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집에 그 이제 대부분 다 번호키 있을 텐데 번호키 뭐 아무한테나 막 알려주십니까? 그러세요? 번호키 누구만 알고 있어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줬다는 얘기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천국 백성이란 얘기죠. 천국의 주인이란 얘기,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얘기죠. 예, 맞죠? 그래놓고 뭐하란 얘기입니까? 야, 너 천국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천국 문 열어줘. 그럼 그 사람 들어올 거야. 하나님이 이 권세 주신 겁니다. 그 앞에 따라오는 것도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지옥이거든. 예. 절대로 뭐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 얘기했습니까? 예. 그 베드로처럼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누군가가 지금 지옥 백성이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지옥에서 다 끄집어내라. 그 음부의 권세에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어디로 들여보내라? 천국으로 들여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예. 죄사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예.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에게 뭔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됐죠? 그에게 지금 뭔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뭔 죄가 있는지 모르지. 그리고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해. 하나님 난감한 거예요. 뭘 용서했냐? 결제 사인에 이게 하나님이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도장을.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그의 죄가 뭔지를 딱 아셨으니까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대체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중풍병 고쳐주신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좀 죄사할 때 그럼 이 사람 뭔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건 또 얘기를 안 해줘. 이 불편한 성경이 말이야. 네? 마가가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문문을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었네. 이 사람이 뭔 죄를 졌는지 분명히 현장에서는 얘기해 주셨을 텐데 안타까워. 그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시죠. 여러분들 그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잖아요. 네.
저 인간이 뭔 짓을 해도 나는 사랑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잖아요. 예. 찬이 기분 좋지? 예. 기분 좋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예. 진짜지? 예. 마음은 바다와 같지? 예. 어제 우리 찬이 시험 보고 왔잖아요. 마음이 또 이제 요동을 치네? 아빠를 봐야지. 어디 봐, 자꾸. 다음 주에 우리 또 찬이 시험 봅니다. 공사.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찬이가 바빠요. 네. 국영수 지금 1차 시험이 공자 1차 시험이 이제 국영수거든요. 이제 한국사는 1차 시험 붙은 애들에 대하여서 이제 가산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가 더 중요하죠. 어제 이제 찬이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찬이는 그 성적을 맞는 게 맞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사모는 또 이제 또 천당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더니 오늘 어저께 밤에 한참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튀어왔습니다. 점수가 나왔대.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이러더라고. 뭘 어떻게 해? 예? 그 마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본인만큼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느낌은 뭐냐면 저보고 좀 한 소리 하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사모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지금 제 코가 지금 국영수 석자인데 한국사가 지금 생각이 나겠냐? 그거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시험 보겠다고 한 게 어디냐? 10점이나 올랐어요. 10점 많이 찼냐? 몰라? 가채 처음 했는데 지난번 시험보다 10점 올랐어요. 한국사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제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0점이나 올랐다니까요. 그래도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근데 우리 사모는 그 이제 점수만 보고서 또 하더라고. 냅둬라 그랬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지? 뭐였을까요? 우리 찬이의 표정이 싹 바뀌는 바람에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날아가 버렸네. 그죠? 죄 얘기하다가 뭐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죄가 뭔지 그쵸. 네. 성경 본문 안에서 좀 이렇게 죄가 뭔지를 좀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본문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양반이 뭔 죄를 졌나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야. 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중풍병은 뭐니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만큼은 어쨌거나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사랑은 달달하잖아. 그럼 뭐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달달하게 돼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데 달달하지 않잖아요. 맨날 뭐만 해요? 쓴소리만 해 싸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관계에 뭐예요? 그 중풍병인 거지. 아니 마음에 있으면 뭐 하시면 되는데 그 마음대로 표현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희한하게 사회생활 할 때는 뒷다 잘하거든. 그쵸?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근데 집에만 오면 뭐예요? 왜 그러는? 아니 오히려 보면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요. 집에서 왜 그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하고 한 배를 타서 인생의 끝자락까지 같이 갈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에게는 타인보다도 못해.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가정 안에 있는 중풍병입니다. 네. 그래놓고 맨날 이러지.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지는 알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그러잖아요? 네.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뭐하자? 그에 대하여 진짜 그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마음으로 좀 뭐하자? 몸도 좀 사랑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몸도. 그죠? 예. 그 진짜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눈빛인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예. 어느 정도 그 상황 파악이 딱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확인 도장을 딱 찍죠. 뭘로? 말로다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눈빛부터 좀 바꿔봅시다. 예?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지그시 좀 바라보세요. 그냥 쪽진 눈으로 보지 마시고 또 제발 좀 개심치리하게 뜨지 마시고 이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러지 마시고 예? 사슴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이렇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지금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알 때 그 말도 바뀌고 기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다 중풍병이야. 안 움직여 몸이. 그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박가정 성도님의 김매 집사님에 대한 그 사랑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네. 김매 집사님이 박가정 성도님에 대한 그 마음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두 분만 보고 있으면 그냥 달달해. 제가 달달해져. 그래가지고 저게 달달해진 것 같고서 우리 찬이한테도 좀 이렇게 먹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지. 아니 우리 뭐 의심할 거 없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몸은 그렇게 안 움직이냐고. 몸은 왜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 진짜 잘 안 된다. 진짜 잘 안 된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 했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여기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줄을 누구는 아세요.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결국 중풍병은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몸이 그렇게 안 따라온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사람들이 진짜 중풍병이거든요. 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마음을 아셨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 본문 안에서. 마음을 지금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했으면? 말했으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했으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고치셨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본인은 안 그런 것처럼 마음은 엉뚱한데 본인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진짜 고침받아야 될 중풍병자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나 말지. 아니 예수님 도를 가르치는데 거기 왜 와 있냐고. 그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그 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또 입 벌긋도 안 하고 있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진짜 고침받아야 돼?
해결받아야 돼.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서기관들이다니까요. 서기관들. 예. 그들이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서 뭐하래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뭐예요? 일어나. 딱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예, 행하고 있어요. 아니 중풍병자잖아요. 마비됐다니까. 게다가 예수님한테 올 때 이미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로 오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편마비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침상에 누인 채로 왔다고. 그럼 몸조차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뭐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라고 한다니. 근데 이 사람 이 말을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뭐란 얘기입니까? 불순종이죠.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불순종은 바로 그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몸과 마음. 예. 그럼 이거를 중풍병 뭐 하나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해 마비된 것입니다.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셨어요? 네. 지붕이 막 뜯겨져. 예수님 그거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으셨을 거야. 근데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연출한 누구? 사람들의 그 하나된 그 마음. 사람들이 하나된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이거를 소위 뭐라 그래? 이걸 지체의식이라고 해요. 예. 가족이 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 각 성도들이 넘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또 다른 나다고. 또 다른 나. 예. 내가 뭐 할 때 마음은 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운동도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내가지고 그 우리 사모랑 또 우리 아진이랑 헬스 다니려고 합니다. 말로는 맨날 무슨 뭐 살 뺀다고 뭐 헬스 끊는다 뭐 잠바 뭐지 줌바 댄스 뭐 끊는다는데 안 해. 마음은 진짜 그들의 마음을 보면 야 진짜 마음은 막 굴뚝이야. 당장이라도 할 것 같아. 근데 몸이 안 움직여.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움직여 주려고요. 네. 저도 이렇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걷는데도 불구하고 출렁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네. 이렇게 진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배가 진짜 막 출렁대요.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 왔다 갔다 막 이래대니까 그래서 야 심각하다 안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네. 우리 아진이하고 이제 사모 살 뺀다라는 것에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몸이 너무 또 이렇게 또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는 예, 집에서도 이제 집에 이제 옥탑에 우리 김상대 권사님이 사주신 그 철봉 있거든요. 철봉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완력기도 있고 아령도 있고 하는데 있기만 해. 있기만. 그 운동이라는 게 근데 제가 만약에 턱걸이를 막 6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7개 할 때부터가 진짜 운동이거든요. 내가 6개 할 수 있는 거 6개 한다고 그게 운동 아니란 말입니다. 땀도 안 나고 근육도 긴장도 안 해요. 예. 그 못할 때 그 한 번 더 쥐어 짤 때부터 운동인데 딱 6개까지만 해요. 예. 그리고 만족해. 아이고 다 있다. 그래요. 예. 윗몸을 일으키기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하다가 지쳐. 그래서 안 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진짜 마음은 원인데 누가 옆에서 한 번 더라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요즘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낙제 도시락 개업하신 이후로 우리 김매 집사님 주중 예배를 전혀 김매 집사님 못하시니까 우리 박가영 성도님이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김매 집사님 마음은 늘 예? 친구들이 오히려 어찌됐든지 간에 예? 김매 집사님 늘 예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움직였었거든. 근데 우리 그냥 박가영 성도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막 오셨다니까요. 달달해. 달달해. 너무 좋은 거지. 그런 거잖아요. 예. 진짜 우리 마음은 진짜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내 옆에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해주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축복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또 그분이 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있었어 봐요. 난리 났지. 그잖아요. 옆에 딱 그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다 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도 보시면 되세요. 네, 요래.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 고치신 건 죄에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땅에서 이 사람 용서하니까 하나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있다?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우리들한테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나다. 네.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의 지체들이다.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그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없이 지체 의식 없이는 안 이루어져요. 그 일이. 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럼 창조 질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랑하고 하나는 뭐? 순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세상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 두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 주셨죠? 먹으라, 먹지 마라. 예, 말씀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 질서의 기본적 룰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 됐죠? 순종은 그러면 뭐냐? 순종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그게 내 마음이 돼. 사람은 그 마음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 그거 해결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살아도 마음껏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잘 안 됐지만 이제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뭐가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예.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 하는 것들이 다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지. 죄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모아질 수 있는 겁니까? 가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어요. 예. 그걸 안 할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를 붙드셔야 된다니까요. 죄를 안 지으려면, 악해지지 않으려면. 예. 하셨죠? 예.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틀어보세요. 내가 저걸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데?
결국 죄를 짓는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건 뭐냐면 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하고 있거든. 예. 마음을 조금만 틀어보세요. 성경적으로 뭐요? 난 저걸 안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안 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니까. 권리가. 사단은 이 부분을 계속 덮어요. 아니야, 넌 저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니까. 너는 좀 그거를 원하고 있다니까. 사탄이 하와 꼬실 때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하면 안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안 할 자유가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랬어요. 나는 그거를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유하신 분들이세요. 거기 매여 계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매여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난 저거를 꼭 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미 본인 안에서 자기 암시를 주고 있으니 그걸 딱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니까요. 예, 되겠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는 지체의식이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그 사람의 죄사함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공동체로 그냥 지체의식으로 확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이죠.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래요? 피차 이거 서로가 빠졌나 보네.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 그래요. 피차 서로가 이게 뭐예요? 지체의식입니다. 공동체의식이에요. 근데 이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타소가 뭐냐면 이게 종속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종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걸 해야만 하는 이런 거 말고요. 본문 안에서 복종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뭐예요? 속해 있어요. 마치 하와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예, 이게 복종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하시면 되는 겁니까?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왜 대립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가족관계에서도 왜 대립이 왜 일어나요? 내가 그에게서 독립된 객체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그에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해 있어요. 가정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기를 또 나왔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계신 거예요? 남편에게 속해 계신다니까요. 이 관계를 잊지 마시고 자 25절 가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래요? 사랑하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내가 그가 돼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짜 나라는 사람을 나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 일련의 그 과정들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아내들은 누구에게 속했고 남편에게 속했잖아요. 남편은 누구를?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남편들은 뭐 하면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남편들은 아내가 원하는 걸 뭐 해주시면 돼요? 해주면 돼. 예. 그쵸? 그리고 아내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럼 아내는 남편한테 뭐 하면 돼요? 아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속했어. 왜냐? 복종하라고 하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속했어요. 그럼 복종하는 거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사랑은 뭐냐면, 그가 원하는 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해줌으로 통하여서 진짜 내가 그에게 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내한테 내가
남편 되는 게 사랑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자기 아내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면 돼.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내한테 진짜 필요한 거, 아내분들도 잘 들으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 나 사랑한다며.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아내에게 필요한 거를 해주는 것이 남편이에요. 네, 남편.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속했다라 그랬었잖아요. 그 종속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두 분이서 행복하시려면 남편이 나에게 필요한 거를 해주려고 할 때 나는 그걸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 그대로 되면 돼. 근데 아내 되는 분들이 그걸 안 하죠. 네. 그걸 안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결국은 뭐 둘이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지고 한 가지 하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근데 서로 뭐예요? 서로 말 안 듣잖아. 그죠? 그럼 그거 뭡니까? 중풍병이지 뭐. 말이 안 통해. 예, 말이 안 통해. 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네요. 6장 1절 가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래요? 순종. 이 순종은 뭐냐면 이 복종하고 다릅니다.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아래에서 듣다예요. 그러니까 더 하면 주의 깊게 잘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들으라. 근데 단어 자체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예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딱 뭐냐면 understand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뭐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근데 우리 자녀들은 진짜 죽어라고 부모의 마음이나 말을 이해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다 뭐예요? 그래서 다 불순종하죠. 그죠? 그거 다 뭐예요? 중풍병이야. 뭐 제대로 된 기능이 하나도 안 굴러가. 다 마비돼 있어. 가정에서부터. 그거 행복하겠냐고요. 네.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각 가정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뭘로? 사랑과 순종이라는 걸로 다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시면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중심을 보셨대요. 제발 좀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가 원하는 것은 뭔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뭔지 이런 것도 좀 구별을 해가지고 오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을 싹 다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